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피어나는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풀어 가르치신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높은 수준의 자유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서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섬겨달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즐겁게 섬길 때에 천국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랑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풍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에덴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가정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는 서로 물고 먹는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될 때 황폐해지고 지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메마른 땅과 오염된 하늘, 상처 입은 자연 만물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어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지혜로 베푸셔서 하나님 꿈을 품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실 줄 믿으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 신적인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육체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육체의 본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기심, 판단과 정죄, 분노, 착취와 같은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렴.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에 생명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날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멋진 사랑을 할 줄 아는 하나님 많이 닮은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걷다라는 뜻을 가진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페리파테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걷는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페리파테오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꾸준히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이 페리파테오는 그냥 어느 하루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능력하게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발휘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는 것을 뭐라고 한 거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감찰하시고 실제적인 경건과 능력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순종까지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순간순간에 드는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우리는 월드컵 때문에 열받아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은 축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는데요. 오래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골키퍼로 활약했던 한 젊은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대단한 구단인지. 세계 최고의 구단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팀에 소속되어져서 활약을 하는 한창 떠오르는 신인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인생 같았는데요. 그런데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청년, 절망 속에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축구에 걸고 모든 것을 축구에 쏟으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축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된 그 절망으로 삶도 마음도 어둠으로 가득해져 버린 그에게 그 어떤 사람의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절망한 환자한테 내가 어떤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던 한 간호사가 기타를 가져다 줘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환자 옆에다가 기타를 쓱 갖다 놨어요. 제가 이거 안 치는 기타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쓰시라고 그냥 옆에 놓고 간 거예요. 뭐야? 그러고 그냥 며칠 보내다가 그냥 계속 옆에 있으니까 눈길이 가다가 그냥 한번 쓱 만져봤다가 안고서 튕겨보다가 이제 축구는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내가 손은 목소리는 멀쩡하니까 기타 치면서 노래나 불러볼까 그러고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기타 하나를 선물로 받고 그 기타 하나에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으로 감동과 위로를 주었던 그는 바로 세계적인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명문 구단에서
미래가 보장된 축구 선수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제 아무 생애 소망이 없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절망으로 빠졌지만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이 담긴 그 마음, 저 환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한 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졌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이 땅 가득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뭘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 주저앉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줄 아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은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조용 내성적인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뭐 드러내시고 주장하시는 일도 없이 언제나 조용히 예배하시고 맡은 일 우직하게 충성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보니까 한 청년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예배도 제대로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면서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되셨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내 자식이다, 내 손자다 생각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청년에게 뭐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하신 성품이라 뭐 알재주도 없으시고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가서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손 한번 꼭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뭘 그렇게 콧받들이고 있어. 이 할미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주변에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내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어느 한 날 돌보시지 않는 날이 없더라. 너의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곧 다시 멋진 새 일이 일어날 거야. 힘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손 한번 꼭 잡아주시는 것뿐이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청년의 얼어붙어 있던 마음까지 녹여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밝은 얼굴을 되찾은 그 청년은 그 할머니 권사님과 함께 예배가 끝나면 교회 근처 공터에 가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이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바쁜 직장 생활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퇴근 후에 돌아오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이나 주변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지쳐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상 지나다니던 자신이 늘 걸어 다니는 그 길이 많이 더럽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도 잘 못 치우는데 지금 뭐 집에서 직장, 집에서 교회 걸어 다니는 그 길거리가 깨끗하던 말던 지금 내가 내 집도 못 치우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은 성령님이 내 눈에 이 길이 왜 이렇게 더러워라는 생각을 품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쓰레기로 가득한 교회로 가는 길에 있는 그 개천에 벌어진 쓰레기들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러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개천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줍고 물가를 정돈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도 주님의 것인데 이렇게 지저분해지도록 제가 돌보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할 거야. 내가 더럽힌 거 아니니까 내가 왜 치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그 길에 더러움을 청소하던 그 청년, 자기 집을 치울 힘이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을 청소하다 보니까 청소의 즐거움을 알게 됐고, 나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길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행복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길을 청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꽃이 심기워지고 아름다운 길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방을 치우고 집을 치우고 묵은 때를 닦고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점점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 그 청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천국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그의 꾸준함이 이웃들을 감동시켜 그 길이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작은 생각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잘 살펴서 무언가 작은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툭 말씀하신다니까요. 어제 우리 곽태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 바닥을 광나게 닦을 생각을 하셨냐. 아니 내 눈에 보이더라고. 바닥이 너무 여기저기 찌든 때가 더러운 게 내 눈에 보이니 닦아야지 뭐 라고 하시는데, 야 그래 저거지. 성령님이 또 내 설교에 예화 하나를 추가해 주시는구나. 저렇게 사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보게 하셨으면 내 일거리인 거지. 내 귀에 들렸으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거지. 나한테 맡기신 돈, 시간, 건강, 생명 어디다 쓸까 늘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지. 자꾸 마음에 주시면 도전해봐야지. 시도라도 해봐야지. 노력은 해봐야지. 마음에 역사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신의 사비 털어 청소용품 사셔가지고 구슬땀을 방울방울 흘리시면서 구석구석 닦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을 따라 내 눈에 보게 하신 것, 내 귀에 들리게 하신 것,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내 사명으로 삼고 내 즐거움으로 삼고서 작은 일이 결코 아니니까요.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멋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싶은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나 내 집 아니야, 우리 교회 아니야, 그냥 공용 공간이야 이러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세상 어디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하나님 집이어야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뛰놀아야 하는 곳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 맞아. 내 돈 들여서 청소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 만물이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 번, 쓰레기를 주우며 나무를 심으며 물을 아끼며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절망의 마음, 메마른 땅을 다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자유는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돌보고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자유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육체의 욕심이 자꾸만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어서 자꾸 네 거, 내 거,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뭐 내 집, 남의 집, 내 공간 아닌 공간, 우리 가족 아닌 남 계속 편가르고 그냥 내 것만 지키고 내 것만 깨끗하게 하고 내 것만 청소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내 거보다 남의 거 먼저. 제가요 매일 출근하면요 언제나 교회 일보다 상가 일 먼저 합니다. 바빠도 그래요. 말씀 준비가 급해도 그날 해야 될 상가 일이 있으면 내일 우리 교회 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상가 일 먼저, 이웃의 일 먼저.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1번, 이웃 2번, 나 3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 때 제 삶은 천국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면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피어날 사랑의 자유를 가진 멋진 일꾼들로 살아가실 은혜로운 가족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사랑의 자유가 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죠.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의 자유가 피어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